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로만 결정하면 됩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훈련. 누구나 가능한 거죠. 훈련은 믿음이 아닌 거죠. 훈련은 결단입니다. 내가 하기로 결정하느냐 하지 않기로 결정하느냐 이 결단의 문제지 나의 믿음이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는 믿음이 끝났는데 홍 목사님 말씀하는 것이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을 믿음으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서 훈련에 필요한 요소를 말했습니다. 첫째, 훈련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죠. 김연아 손연재 선수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요. 점프하다가 그 공중에 3바퀴 반을 돌려고 얼마나 실패했겠어요. 얼마나 반복적으로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했겠어요. 두 번째, 반복적이라는 거죠. 반복적. 반복적이다 훈련의 특징은. 세 번째, 훈련의 특징은 실수한다. 그리고 실패한다. 여러분이 훈련받기로 결정하면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안에 올 것이다.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음성 못 듣는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100% 다 듣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음성 100% 다 들어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몽땅 만드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그 다음에 만들었어요. 예, 보이는 세계, 예, 해와 달과 동식물, 오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땅과 모래와 물고기와 온갖 열매 맺는 가실들, 이 보이는 세계 다 만들면서요 세 번째 만든 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탁월하게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요 딱 진흙 찰흙 가지고 만들었을 것 같아. 딱딱 뭉쳐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넣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과 영은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몽땅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못 듣는다고 생각하죠. 왜? 너무 땅에만 집중해 살았고 땅만 보고 살았거든요. 이 하늘나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별로 관심 없고 보이는 세계가 다인 것처럼 살다 보니까 영적 감각이 그냥 좀 둔해졌어요. 근육이 굳듯이. 근데 근육 굳으면 다시 운동하면 다시 돌아오죠. 네, 근육이 굳듯이 영적 감각이 둔화되고 영적 감각이 굉장히 많이 소멸됐고 이랬죠. 근데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언제 돌아오냐? 예, 말씀 읽을 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읽기 시작하면요 예, 계시가 나한테 오기 시작하죠. 하늘나라가 쫙 풀리기 시작하죠.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기 시작하죠. 계시록 열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누구신지, 얼마나 광대하신지,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지, 예, 이거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요 놀랍게도 내 안에 이상한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접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떠냐면 뚫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고신 중에도요 온고신 출신입니다. 꼴수 고신 출신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라. 절대로 말씀을 빼고 듣지 말아라. 그래,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 100% 말씀으로 검증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하고 하나님의 성품하고 100% 일치해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다. 저는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가정 안에서. 예. 그게 제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서 어떠냐면은 예, 제가 깨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음성 듣기 시작하고 갑자기 성경 읽다가 뭉클하기 시작하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그 접점은 성령님이시 나 타치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음성입니다. 네,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 음성 듣고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내가 음성 듣고 내 안에 뭔가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음성은 오늘 강사를 통해서도 여러분한테 성령님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으로 말씀할지는 몰라요. 우리는 몽땅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 감각만 회복하면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안에서 실패했죠. 아브라함은 대표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아시죠? 아브라함 엄청난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한번 봐보십시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또 봅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하나님 말씀했기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갔다. 이에 놀랍죠. 하나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은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음성 듣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 이 말씀을 따라갔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땅도 아닌데 갑니다. 보따리 일단 챙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살고 싶죠?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딱 한 걸음 딱 순종해야 그 다음 걸음. 야, 나 보여줄 땅이다. 아브라함 몰라요. 어느 땅인지 모릅니다. 일단 하나님이 떠나라 했기 때문에 보따리 싸가지고 일단 한 걸음 가가지고 하나님 어느 쪽인데요? 우회전이다. 우회전 갑니다. 좌회전이다 하면 좌회전 갑니다. 그리고 직진이다 하면 직진 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어느 땅입니까? 이러니까 야, 이 땅이다.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금 약속한 게 엄청난 거잖아요. 땅 줄게, 자손 줄게, 네가 복의 권원이다. 이러면서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그 안에 아브라함 패밀리 안에 하나님은 엄청난 부를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뭘까요? 하나님 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나라, 여러분 이거 외워놓으세요. 시간 반복적 실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주권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권이 누가 가지고 있냐? 이게 나라죠. 우리는 한국의 주권을 일본에게 뺏겼을 때 나라가 없어졌어요. 한국 땅에 살고 그 국민인데도 나라가 없어졌어요. 누가 주권이냐? 누가 주인이냐? 그 땅에. 이게 나라입니다. 영토죠. 그다음 영토. 그다음 백성입니다. 백성. 자, 하나님이 말씀한 거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땅 줄게. 땅 줄게. 땅 줄게. 영토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토 줄 것이다. 자손 줄게. 백성입니다.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을 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 자손을 땅의 모래알처럼 하겠다. 백성 줄게. 네가 복의 권원이다. 네가 복의 권원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뭐 약속하냐면 재물 주겠다 약속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여기 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요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온 땅을 만드시고 누구를 축복하기로 결정했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였어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미션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이 미션을 받은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는 땅도 필요하고 너는 백성도 필요하고 너는 엄청난 재물도 필요하고 네가 복의 권원이다. 아브라함의 복의 권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죠. 근데 온 땅의 복의 권원은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온 땅의 복의 권원되게 하신 거죠. 땅이 복 받는 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어마어마한 축복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미션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재물이 어디에 움직이는지. 여러분 재물, 권능, 능력 이런 게 다 어디에 움직이는지 성경 전체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습니다. 12제자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권능. 능력은 뭐냐면 두나미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파워, 성령의 능력. 권능,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준다. 근데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면요, 놀라운 권능. 병자가 명하면요 문둥병이 나와버리는 권능, 안전병이가 일어나버리는 권능, 죽은 자가 살아나버리는 권능, 귀신이 다 나가버리는 권능, 이런 권능이에요. 어마어마한 권능. 왜 줬을까요? 줬죠. 왜 줬냐면요 하나님 명확하게 말합니다. 오늘 찾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이 전도 여행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게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귀신이 다 쫓겨났습니다.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보고들이에요. 자, 예수님이요 또 70인 제자를 또 뽑았습니다. 70인 제자를 또 뽑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해 보니까 권능을 줬다 또 그럽니다. 왜 권능을 줬냐면 70인 제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외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놀라운 권능을 줘서 그 나라를 세우게 합니다. 이게 놀랍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권능을 주시고 왜 재물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성경 전체 안에 한 단어로 딱 표현하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권능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재물을 주십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재물이 큰 틀 안에서 어디에 움직이는지 봐야 됩니다. 네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데는요 성경에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네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건 성경에서는 뭐냐면 당연하다 생각해요. 당연하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당연해요. 네. 근데 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복 받았기 때문에요. 세상에 이렇게 말하죠. 돈이 많다, 부자다, 잘 산다. 이 세상적이에요. 돈이 없다, 가난하다, 못 산다. 아니죠. 돈 엄청 많은데도요. 부자고 잘 산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다 속여버렸어요. 엄청나게 부자인데요. 저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봤어요. 돈 못 써. 얼마나 인색한지. 마누라한테 10원짜리 안 써. 자식한테도 벌벌 떨어. 돈 많아요. 근데 벌벌 떨어. 얼마나 인색한지. 그 부모가 죽어도 몰라. 이 돈이야 그냥. 돈은 많아. 형태는 부자예요. 그런데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이 사람을 성경에서요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 돈이 많다고 성경은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다 속인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돈 많아야 부자고 잘 산다. 이 사람 너무 못 사는 거죠. 네. 근데 가난한데 우리 어머니는 가난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책이나 유튜브에 좀 보시기 원해요. 우리 어머니 굉장히 가난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콩 한 쪽도 딱 반으로 나눠서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10,000원 있으면 5,000원 나눠 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사람이 부자라 그래요. 이 사람은 10,000원 있어도 부자야. 엄청 충분하대 10,000원이면. 놀랍게도 이분은 정말 부자예요. 성경하고 세상 나라는 정말 반대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축복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재물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재물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재물이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재물을 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권능이 필요하면 권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강의하러 올라가는데 어느 날 오늘 내가 나의 능력을 집행하겠다 이런 마음이 확 왔어요. 나 성령 집회 아닌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뭔 일이지?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죠. 아버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재정 강의인데요. 이러고 제가 선포 못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됐습니다. 너는 선포해라. 오늘 병을 고칠 것이다.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선포해버렸어요. 아픈데 다 손 얹어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고친댄다. 그리고 기도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나야 안 됩니까 주님? 이렇게 해놨는데 재정 강의 중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순종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회하고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유나이티드 교회 있죠. 유나이티드 교회 목사님이 연락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다리가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아파가 그 집회를 참석했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자기 아들이 믿음으로 다리에 손댔는데 적시로 다 나음을 입어버렸다고 몇 사람이 완전히 병으로 자유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청년 집회였는데 그 청년들한테 보여줬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셔야 됐어요. 그 청년들이 그때 이제 난리가 났죠. 왜?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도 가서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포만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 안에서 병이 막 낫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 청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고백하시 그 청년들한테 그게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권능이 드러나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할 그 시점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놀랍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미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재물을 받기 시작하죠. 내처럼 돼버리는 거죠. 잠깐 잊어버리는 거죠. 나의 왕국, 나의 킹덤, 나의 비전, 나의 목표를 위해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100억짜리 건물 하나 더 주면 50억짜리 바치겠습니다. 이제 이따위로 나가는 거죠. 제가 그렇게 된 거죠. 저는 정말 진실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100억짜리 주면 내가 50억짜리 건물 바친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주고 이거 몽땅 뺏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굉장히 잘못 나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저의 목표와 저의 비전은 이제 생겼습니다. 나의 뜻,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킹덤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뜻,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모든 에너지, 저의 시간, 저의 재물을 써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믿는다니까요. 왜? 여러분 진실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돈을 맡기기 시작하죠. 1,000만 원 맡기기 시작하죠. 1억 맡기기 시작해요. 10억 맡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딱 끊지 잘 안 해요. 기회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죠. 1,000만 원 닦아 넣었어요. 1억 주니까 또 닦아 넣었어요. 10억 주니까 또 닦아 넣어서 공장 확장한다네. 자기를 위해서 또 쓰고 하다가 이제 내처럼 됐어요. 아버지 100억짜리 건물 이제 하나 주세요. 50억 바칠게. 이제 이래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때는. 왜? 진심이니까. 내 진심이 진짜 진심이 뭐냐면 그 50억 바치려고 그랬거든요. 나도 몰라. 이해되시나요? 그런 사이에 나는 성부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왕국을 건립하고 끊임없이 나의 비전, 이 땅 안에 성공을 위해서 질주했는데 나는 그것을 다 포장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그 조금 헌금하는 거 가지고 굉장히 나는 열심히 헌금한다 생각하면서 충분히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엄청나게 쏟아부어 가지고 넘치는 그 재정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몽땅 털어서 더 큰 창고도 짓고 더 큰 창고 지어가면서도 나는 11조 잘하고 있고, 그때 내가 30% 헌금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는 구제연금 보내고 있었고 10%는 선교연금 보냈으니까 내 할 돈 다 했다. 근데 엄청 넘쳤다니까요. 그래 하면서 큰 창고 짓고 또 짓고 또 짓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몰란 그 30대 그룹 안에 들은 그 회장님하고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부를 선택하느냐, 여러분이 정말 속부를 선택하느냐, 그거는 여러분 창고가 넘칠 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넘칠 때 여러분은 내 창고를 크게 짓는 속부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 창고를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성부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택권을 줬지,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딱 불러서 너 성부 만들게 이렇게 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이제 성경에 볼 거예요. 그게 왜 나의 선택권인지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재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여러분에게 재물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왜? 그 나라에 성빈들이 너무 많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온 땅에 성빈들 지금 다 나가 있거든요. 전 세계 다 나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들 프로젝트 지금 엄청나게 벌려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 조금 있는 거 그거 쓰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냐면 지금부터 부어줘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그거 안 뺏기려 하는 거죠. 괜히 부담스럽죠, 이렇게 말하면. 헌금하라는 건가? 저 그 얘기 아니에요. 저는 헌금하라 지금 이런 차원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십시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라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자, 한번 봐보십시다. 자,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에 뿌리가 있다는 거죠. 뿌리.
하나님 지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요, 자, 이 뿌리, 나무 뿌리를 말하는 거죠. 나무 뿌리. 이 나무 뿌리에 하나님께서 나무 가지에 이 열매들이 쭉 열리는데, 이 뿌리를 지금 말씀할 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너의 마음의 뿌리다 이렇게 말해요. 뿌리. 그게 뭐냐면 돈 사랑이라는 거예요. 돈 사랑. 이 돈 사랑이라는 뿌리가 네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첫째, 믿음에서 떠난다. 둘째, 일만 악의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돈 많이 사랑하는 정육집 사장님이 있다 그러면요, 소고기, 한우 소고기 끈으로 가면요, 한국에서는 한우가 안 나온다니까. 예, 돈을 너무 사랑하는 정육집 사장님이요, 쏙인다니까. 호주산을 한국산이라고 한우를 안 되니까. 이 돈을 사랑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어떤 일만 악이 나타나냐면 부정직. 굉장히 부정직하는 거지. 왜? 돈을 위해서라면 그 양심 조금 부정직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왜? 돈이 들어오니까. 돈 사랑. 예, 그 다음 거짓말합니다. 이런 일. 돈을 사랑하면은 첫째,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 구절 더 봐봅시다. 얼만큼 떠나는지. 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유명한 말씀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여러분 청년 알죠? 예, 이 청년 여러분 찾으셔야 되고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 청년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보다 얼마나 이 경건한 외모가 있는지 모르겠어. 다 지켰대. 다 어렸을 때부터 몽땅 다 지켰대. 어마어마한 청년이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예수님, 나 다 지켰다. 어째야 영생을 얻냐? 이걸 물었습니다. 예수님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요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영생을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은 돈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돈과 영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번에 계시로 풀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있는 거 다 팔아라.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주머니에 돈 있는 꼴을 못 보시나?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의 이 부자 청년이 너 있는 거 다 팔아라 이랬을 때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어저께 봤던 그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못 섬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이겁니다. 이 주인이 모든 걸 다 지킨 것 같은데, 이 주인의 진짜 이 청년의 그 깊이 안에 있는 주인은 누구였냐면 재물이었어요. 돈이었다고요. 만몬이었다고요. 재물 뒤에서 역사는 이 악한 영, 만몬이라는 이 영,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이 재물을요, 원래의 원어는요 만몬입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만몬에 대해서 좀 이따 보겠지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청년 깊이 안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이 청년 깊이 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게 훨씬 큰 거예요. 예수님이 돈 있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이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걸 예수님 보신 거죠. 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너의 주인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있는 거, 왜? 그 깨트려 버려야 되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거 그거 없애버려야 되니까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엄청난 얘기를 들은 거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의 정말 이 뿌리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난다. 이 청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죠. 나의 원칙 안에, 나의 삶의 원칙 안에, 나의 생각 안에, 나의 세계관 안에, 나의 목적의식 안에 돈 사랑인 거죠. 돈 사랑이야. 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돈 사랑이 가득 차죠. 그러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주인 따라가는 거죠. 내 주인이 내 세계관 안에, 내 주인은 돈이기 때문에, 이 만몬이 영입니다. 이제 보겠지만 만몬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돈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냐면 만몬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걸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놀랍습니다. 구원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얼만큼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때 이 부자, 속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부자를 말하는, 성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부자가 누군지를 또 볼 거예요, 성경에서. 이때 이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성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부자,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재물과 영생, 구원이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돈이요, 주인이면요, 하나님 성경에서 뭐라냐면 돈이 주인인 사람은 낙타가 바늘 길어, 여러분 못 간다는 거야. 이걸 왜 간다 생각해? 근데 다 위안받고 싶어. 나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동문서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복음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진토를 다 버려라.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현세에 있어서 내가 사는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진토를 100배나 받게 된다. 또 이렇게 말해요. 버리라. 그리고 네가 만일 버렸다면 나는 너에게 100배를 주겠다. 근데 복음은 박해와 겸해서 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은요, 진짜 복음은요, 두 가지 일을 일으킵니다. 첫째는, 하나는 뭐냐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합니다. 정말 순수 복음은요. 두 번째는요, 거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핍박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지금 재정 강의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체 안에, 여러분은 아니기를 바래요. 여러분 전체 안에 두 가지 반응으로 딱 쪼개집니다. 하나는 정말 속보의 자리에서 떠날 거예요. 정말 회개할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살짝 엇나갑니다. 꼭 저 방법이어야 돼. 뭐 꼭 저래 살아야 되냐? 꼭 저래야 돈 줘. 그리고 괜히 티집 잡기 시작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냐? 이래 쌓고. 왜? 복음이 들어오니까 견디지를 못해.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사고관, 가치관, 원칙들이 흔들려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거 흔들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떠냐면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순수 복음이면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라면 돌이키는 게 복되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역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배가다. 왜 버려라 했을까요?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버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부모를 버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사람들의 일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버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마음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가 100배로 부어주겠다는 거.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는데 돈으로 갖다 얘기한다는 거. 그 안에 더 사랑하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마음 안에 정말로 이 잠언서 6장 10절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잠언서 8장 21절로 너희들이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잠언서 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거는 쭉 아래 위로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21절은요.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해석해 놓은 걸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와,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뭘로 가지고 있다고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잠언서 8장 21절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자, 약속 하나 나왔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랍니다. 뭘로 바꾸라고요? 돈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라. 이것만 바꾸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부에게 재물 줄 때요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돈 사랑했고 주인을 바꿔놨는 거, 정말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 항상 돈이 중심의 결정인 여기에서 너희들의 결정을 하나님 사랑, 내가 뭘 결정한다, 내가 뭘 선택한다, 내가 시간을 쓴다, 내가 돈을 쓴다, 나의 열정을 쓴다, 뭐 이런 모든 걸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걸 결정하는가, 아니면 내가 돈을 사랑함으로 결정하는가. 너희들 진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너희들이 꽉 채울 수만 있다면, 이거는 뭐냐면, 자,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는 내가 할 일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실 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신 말을 어떻게 내가 이루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뭐 믿음으로 산다는 건, 자,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할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나의 모든 원칙과 가치관과 목적의식과 나의 모든 세계관 안에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이 돈 사랑하는 게 있고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있었다면 이걸 다 바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너희들이 바꾼다면, 그렇다면 이건 내가 할 일입니다. 이 바꿀 일은 내가 바꾸기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대상을 바꾸기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약속이 뭐냐면은 너의 금고에 엄청난 재물을 채워주겠다. 하나님 정말 재물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자, 어제 보았던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거 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왜?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거 주겠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재정에 대한 어떤 태도가 하나님 보기에 옳은 태도인가?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에게 엄청난 재물로 채울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대하 32장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요, 성경을 짧게 보고 넘어갑니다. 자, 역대하 32장 말씀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요, 역대하 3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들을 외양간에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가 얼만큼 부와 영광이 큰지를 계속 설명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엄청난 부자다.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29절 읽어볼게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런지 아냐? 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게 되는지 아냐? 말하면서 내가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부를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또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솔로몬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욥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24시간 안에 하나님 완전히 바꿔버린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전체에 걸쳐서 성경 한 구절 두 구절 가지고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뭘 지금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봐야 되죠. 성경 전체 통틀어서 딱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부유하게 했다. 내가 그에게 부를 줬다. 내가 그를 부자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둘째, 나는 모든 것의 공급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재물 부자 되기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 안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고생도 안 되고. 뭐라고요? 하나님은 놀랍죠. 어디에 부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를 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 왜 줄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연애하는 남자 여자 옛날 연애했던 경험 생각해 보세요. 눈물만 벌려도 울지 마.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 이러면서 예를 들면 돈을 안 쓴다. 자매님들, 결혼하지 않는 자매님들은요,
돈 안 쓰는 남자, 나한테 돈을 안 쓰면서 사랑한다 고백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이 네 마음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보물을 쓰는 거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남자는 빨리 헤어져야 돼. 왜냐하면 고생을 무지해. 그러니까 이 건금 전략하는 거하고 달라. 자기한테는 좀 꾸미는데 자기 여자한테는 돈을 안 쓴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엄청난 재물을 주냐면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마음을 보면 하나님 눈물을 막 흘려. 그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눈물 닦으세요. 왜 우세요? 아버지 눈물 닦여 드릴게요. 울지 마세요. 이러면 아버지가 마음을 쫙 보여줘. 내가 왜 우는지.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 저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 거야. 온 땅에 굶는 과와 가와 객들 위해서 울고 계신 거지. 저들을 위해서 누가 갈거 하고 주님 울고 계신 거야. 이사야만 가도 그게 바로 나와. 그러면 아버지 눈물 닦어, 내가 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몸으로 가는 사람이 성빈이고, 아버지 눈물 닦고 내가 갈게. 돈으로 가는 사람이 성부예요. 네, 이해되죠? 엄청나게 아버지를 사랑하면 몸으로 가든지 돈으로 가든지 가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만일 정말 아프리카 아이들이나 저 북한의 인육을 먹는다는데 저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눈물 콧물을 막 빼고 있는데, 예? 막 울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어떤, 예를 들면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는데 1,000만 원 아까워서 못 내겠어. 그런데 어떠냐면 엄청나게 1,000만 원짜리 굉장히 명품 무슨 뭐 코트를 입는다든가 뭐 어떤 핸드백을 산다든가 이러면요, 내가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 영혼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그 모피코트나 그런 핸드백이라니까요. 속는 거지. 우리는 그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왜? 정말 내가 그 아이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지. 근데 돈은 내 필요 충족을 위해서 다 쓰기 시작하지. 그럼 하나님은요, 안 속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가 돈 쓰는 거 보면서 네가 진짜 사랑하는 건 모피코트다 하고 정확하게 피드백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피드백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피드백 받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핸드백을 사랑하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요, 그러면 똥가방을 훨씬 더 사랑해. 훨씬 더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모르고 쏟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쏘겨버리는 거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이 무지 많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은 어떠냐면 그 사람의 엄청난 재물로 내가 너의 창고를 가득 채울 것이다. 왜? 이 사람 엄청나게 돈을 쓰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 이것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네가 할 일이다. 네 마음과 너의 모든 이 가치관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는 거다. 너의 삶의 목적의식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는 거다. 내가 할 일은 너의 창고를 채우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채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채워봤자, 많이 채워봤잖아. 10년 차든가요? 20년 채워봤잖아. 차든가요? 늘 모자라는 창고잖아요. 여러분은 못 채워. 정말로 하나님 부어줄 때 그 창고가 채워집니다. 욥은요, 사단도 안다니까요. 욥을 자랑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을 막 자랑하니까, 하나님, 이 욥이 어디 그냥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압니까? 욥을 하나님께서 욥의 재물에 이 울타리를 친 거 아닙니까? 이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이 말이 뭡니까? 욥의 모든 재물 세는 거 다 막아줘 버린 거야. 울타리를 쳐가 보호한 거야. 욥의 재물이 쌓이도록 하나님이 다 축복한 거지.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사단도 아는데 우리가 몰라. 여러분, 이제 한 10분간 쉬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주인 되고 싶다는 거예요. 돈이 됐던 거, 자식이 됐던 거, 남편이 됐던 거, 기업이 됐던 거, 이거 다 버려라. 너희들이 버리면 내가 현세에서 100배로 주겠다. 이건 뭐냐?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성빈들한테 주는 사람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빈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엄청나게 지금 맡겨놓은 이 사역 가운데 성부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흔들어. 그래서 어떠냐면 그 사역을 채울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흔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부어주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재물은 간단하죠. 그게 어렵지 않죠. 근데요, 예, 지금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우리 지금 NCMN의 왕의 재정학교의 제이라는 간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인데 저는 그 자매를 1년 전에 알았죠. 작년 9월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내가 지금 3년 됐는데,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알 때 2년 전에 완전 거지가 됐어요. 완전 거지. 그러니까 완전 제로. 완전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죠. 모든 게 완전히 끝났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왕의 재정 이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전을 엄청나게 받았죠. 굉장히 간단하네, 원리가. 내 마음만 바꾸면 되네. 이거 뭐 내가 돈 번다고 그래 짜들어 노력하는 게 아니네. 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걸로 내가 바꾸면 되는 거네. 이러면서 이 친구가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가 응답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을 쬐끈한 거, 진짜 손바닥 반만한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2년 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직접 우리 그 300명 앞에 직접 간증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사실인가?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 격리부장을 만나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2년 만에 직원 150명, 매출액 150억, 그리고 지금 75억짜리 땅을 24억에 매입해가지고 스포츠 센터 건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은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이룬 신화입니다. 이 자매가 저한테 아주 격발시켰습니다. 이 자매는 저보다 몸무게가 15kg 덜 나갑니다. 이 자매는 저보다 10살이 어립니다. 이 자매는 저보다 한 3배가 이쁩니다. 자, 이 자매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던졌어요. 김비진 간사님, 10%로 사십니까? 김비진 간사님 이렇게 말하대요. 10%로 살면서 벤처 타라. 10%로 살면서 빌딩 소유해라. 이렇게 강의하시대요. 이러면서 도전장 던지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 1%로 살라고요. 뭐라고? 저 그날 격발받았어요. 저 1%로 살라고요. 야, 나는 진짜 살면 그렇게 산다니까. 나는 살라고가 아니고 나는 10%로 살고 90% 진짜 나는 하나님 나 세운다니까. 말이 아니고 난 진짜 그렇게 산다니까. 저희가 진짜 그렇게 살거든요. 아, 그날 내가 격발받았어. 엄청나게 격발받은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뭡니까? 그것도 인터넷 제자가 나한테 도전장을 다 던집니까? 그리고 얘가 우리 학교에 등록해가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 사람을 격발시켰어. 그래서 주님 앞에 깊이 나갔습니다. 딱 천천히요 만만히요 된 거예요. 와, 제가 완전 격발받았죠. 그러면서 도전장을 딱 던집니다. 간사님, 제가 재정 강의 하려고요. 와, 더 격발받은 거죠. 엄청 격발받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제가 내 마음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보다 훨씬 이쁘고, 나보다 돈 지금 더 잘 벌고, 나보다 10살 어리고, 담대하고, 이 젊은 여사장이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저 강의하려고요. 그날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갔습니다. 아버지,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너 이후로 일어나는 너의 제자들은 너보다 훨씬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을 내가 쓸 것이다. 내가 엘리야에게 내가 기름 부었던 그 기름 부음은 엘리사에게 흘러가게 할 때는 나는 배가 되어서 흘러가게 했다. 이 원칙은 오늘날도 동일하다. 너의 그 간정, 너의 이 하나님의 이 재정 원칙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고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자에게는 나는 너보다 더 크게 쓸 것이다.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기름 부으심 흘러줄 거고 더 많은 불을 줄 거다. 하나님 결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딱 바로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세례 요한 되겠습니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리. 그래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는 자랑합니다. 나의 이 놀라운 제자를 좀 초청하세요. 여러분, 저 초청하지 마시고요.
저보다 돈 더 잘 벌고요. 1%로 사는 이 성부 좀 초청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제가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루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죠. 하나님, 당신이 선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다면 당신은 가장 좋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정말로 겸손하게 그들의 모든 디딤돌이 되어주고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겠다면 제가 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겠다면 제가 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 2명이 일어났습니다. 1%로 사는 실질적인 제자가 2명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건축업자입니다. 문미경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 얘기는 또 다음에 하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는 김미진보다 능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김미진에게 줬던 그 기름 부으심은 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 고백이 일어났냐면 갈라디아서 말 때문에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은 주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한다면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때 여러분 이 자손 있죠, 자손. 이 말은 씨라는 거예요. 원어로 씨. 아브라함의 씨요,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요. 그래서 약속대로, 이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서 유업으로 준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유업 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 그래서 그거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로 쭉 흘러가죠. 이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유업, 이 유업에는요 무슨 약속이 있냐면 땅, 백성, 복에 거는 재물이 토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유업 안에 내가 4가지를 약속한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갔던 이 모든 것은 너를 통해서 이어간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이 약속, 이 언약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하다 계속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는 그 시간까지 이 유업을 이을 자는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반응하냐는 거죠. 믿음의 반응을 누가 하느냐. 정말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온 땅을 축복하려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 합법적인 아들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모든 축복을 내가 받아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미시나 너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제이야 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얘가. 아니 김미진이 되면 나도 맞잖아. 김미진만 유업을 이을 자인가? 나도 이을 자지. 이렇게 반응한 거죠. 그래서 제 유튜브를 듣고요, 방문을 걸어 잠고 3시간 동안 주님 앞에 엎드렸답니다. 하나님, 저는 김미진 능가하겠습니다. 아버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한 엘리사처럼 살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은요, 저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제인만 하고 문미경한테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 그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너희들한테 다 주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7절 9절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알아라. 믿음. 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의 씨로 나를 인정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축복과 똑같은 축복이라는 걸 내가 믿냐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예요. 제이가 믿었기 때문에 제이 끝 되었습니다. 문미경, 네, 제이를 능가냅니다. 예, 문미경 내 친구입니다. 예, 믿었기 때문에 걔 거 됐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믿는 자의 거라는 거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 여러분 거 되신 거와 똑같아요. 바깥에 예수 안 믿죠? 천국이 그 사람 거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믿느냐? 네가 아브라함의 씨, 유업은요 합법적인 자식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예, 네가 아브라함의 씨로 믿느냐? 그럼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유업을 이어갈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이 약속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씨인가? 아브라함의 아들인가? 내가 정말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를 쓰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땅 주시고 나에게 자손 주시고 내가 보기에 거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가? 저는 이걸 그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요. 그 다음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내가 무엇을 구했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8편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구하라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기도할 것은 뭡니까? 이방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방 나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다면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에는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방 나라를 구하는 거죠. 왜? 이방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돈과 금과 은이 아닙니다. 이건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방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구해라.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뭘로 준다고요?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유업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해석을 해본다면요. 아브라함의 유업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한 유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유업. 이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유업을 네가 구해라. 그러면 이 유업을 너에게 줄 터인데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제가 이제 이것을요 이해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들을 때 제가 정말 제 영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거 부도나고 죽을 운명이 아니네. 난 진짜 부도나고 그냥 제 인생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두 가지로 하나님이 저를 끝냈죠. 제가 처음 망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세 번째 망한 거였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손으로 꾹 눌렀죠. 재물을 이렇게 좀 설 뺐죠. 근데 눈치 못 챘어요. 두 번째도 그랬죠. 그 눈치 못 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저를 끝낼 때는요. 제가 워낙 의지가 강해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눌러도 어떠냐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벌떡. 다른 사람 같으면요. 누워서 그냥 머리 싸매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저는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손댈 때는요. 먼저 불치병으로 손대 버렸습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불치병 판정을 딱 받고 두 번째 저의 모든 재산을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불치병 판정을 딱 받아버리니까요. 그리고 재산은 완전히 끝나버리니까 힘이 쫙 빠져버리대요. 네, 완전 주님 앞에 엎어지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말 진짜 절로 나오더만요. 저 하나님께서 얘는 그냥 재물 손대가 될 애가 아닌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끝냈는데 지금 오늘은 그 불치병에 얘기할 그런 이제 일은 아니고요. 시간은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 유업을 줄이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겠다. 이건 나의 것 되는 거죠. 나의 것. 이건 소유다. 이거는 내 거 되는 거예요. 이 유업 하나님한테 구한 유업이 내 거 되는 거죠. 그 제가 이제 부자가 됐죠. 제가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느 날 너 얼마면 너 용돈을 쓰겠니? 이래서 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용돈 500만 원이면 돼요. 신랑도 500만 원이면 되고요. 그럼 너 저축은 얼마 할래? 이럴 때 제가 1000만 원만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써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계산해봤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주 기습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아주 그냥 생각도 없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냥 뭐 1000만 원 저축하면 되고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내가 용돈 쓰고 우리 신랑이 쓰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500만 원 내가 다 내 혼자 먹고 쓰는 게 아니고 내 친구들이 성빈들이 많으니까 뭐 옷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이래 하니까 그래 생각했는데 나중에 계산해봤어요. 2천만 원이 나의 순수 수익의 몇 프로가 되는가 계산해보니까 10%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창고를 딱 제안했습니다. 예, 넌 여기까지 써라.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희는 대답을 이렇게 했대. 140만 원 쓸게요. 그 150억 벌면서 140만 원 대답 잘했다. 그리고 간사님, 근데요 노트북 깨져가지고요 노트북도 못 사고 있어요. 내 대답 잘하라고 그만큼 얘기했지 내가. 글쎄 말이에요. 그러더니 지난주에 좋은 거 애플 그 노트북이 선물로 딱 들어오더라고, 이재희한테. 하나님이 딱 바로 공급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뭐야 내가 이러면서. 나의 것, 하나님이 나의 것 만들어 주시는데 제가 구했습니다. 내가 구할 것이 뭔지를 아는 거죠. 옛날 돈 구했거든요. 아버지 돈요, 돈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은 내 창고에 가득 찰 거라는 걸 제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만 주십시오.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만 주면 제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공부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제가 정말 이 이방 나라 아닙니까? 그 5,000명 영혼 그 이방 나라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할게요. 그때 당시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50억 부도난 사람이 무슨 5,000명. 근데 구했습니다. 담대하게. 아버지, 구하라니까 이방 나라 5,000명 먹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놀랍죠? 아주 빠른 속도로 그 5,000명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구했습니다. 아버지, 저 성전 100개 건축하고 싶어요. 100개. 올해까지 70개를 건축했습니다. 30개 남았죠. 그것은 뭐 어떤 뭐 몇백억짜리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온 땅에 펼쳐져 있는 성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온 땅에는 500만 원짜리 성전도 있답니다. 2천만 원짜리도 있고. 네. 그냥 그렇게 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잘못 구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 제한한 거예요. 한 5만 명 구할 걸 5천 명을 구해가지고 딱 5천 명 먹일 만큼만 딱 벌어져요. 놀랍게도. 이상하죠? 딱 우리가 지금 기업이 3개가 있는데 우리가 해서 5천 명 딱 먹이면요, 정말 어떻냐면 딱 제로가 돼요. 딱 그만큼 걔들 먹이는 거예요. 남들은 다 비수기인데요, 우리는 어찌됐든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 유업을 구했고, 정말 불과 얼마 안 지나서 나의 것 만들어냈습니다. 그 5천 명은 내 상급입니다. 그 5천 명은 정말 제가 흘러보내는 재정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저의 상급이죠. 나의 것 된 거죠. 이제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보는 앞에서 김미진 앞으로 하고 이제 면류관을 씌워줄 거죠. 그리고 이 자매를 통해서 어디 땅에 5천 명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여러분이 다 정인될 거예요. 그때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죠. 자,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이 유업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놀랍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했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너와 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놀랍게도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이스마엘한테 하고 이삭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얘 탈락하고 얘한테 이 유업이 흘러가는 걸 보죠. 왜일까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약속으로 출발한 게 아닌 거죠. 이스마엘 이름은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났다는 거죠. 그 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나죠. 하나님의 출발점, 복의 출발점은요, 항상 약속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삭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삭, 에서, 야곱. 얘 탈락합니다. 얘 또 얘에게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얘 왜 탈락할까요? 얘 장자거든요. 근데 탈락이에요. 얘는 에서는 땅의 사람입니다. 땅. 대표적으로 에서 이러면 땅 사람. 이 사람은 하늘의 약속을 아주
가볍게 얘기합니다. 배고픈데 뭔 상관이냐.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권이 뭔 상관이 니 다 해버려라. 예, 예, 땅에서 반응하는 사람 대표적이죠. 예, 하나님의 뜻을 얘를 통해서 이룰 수가 없어. 왜? 예, 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애가 아니니까. 예, 야곱의 아들들이 쭉 있습니다. 네, 자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유다에게 흘러갑니다. 놀랍죠? 유다와 요셉에게로 흘러가죠. 놀랍게 루벤도 탈락하고, 자 한번 보십시다. 탈락하는 장면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왜 탈락할까요? 창세기 49장, 예, 큰 아들 루벤이 탈락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나의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끝내주는 애예요. 몸짱에 얼짱에 모든 걸 다 갖춘 애입니다. 와, 굉장한 애였죠. 그런데 얘 탈락입니다. 왜? 얘 왜요? 예, 아버지의 아버지의 부인을 간음합니다. 예, 자, 얘 탈락하죠. 자, 시몬과 레위.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자, 둘째, 셋째도 탈락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탈락하는데요. 얘들은 폭력 때문에 탈락합니다. 얘들은 살인죄까지 가는 거죠. 자, 이 보십시다. 얘들 탈락하는 장면에서 하나님 뭘 얘기하고 싶은가?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오전에 홍 목사님이 강의하셨는데 지금 계속 강의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함 맞나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 왜 다윗을 쓰셨냐?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거죠. 충성되고 온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이루겠다 말했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원래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송아지가 길들여지지 않죠. 밭가라라면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죠. 이때 길들이기 위해서요, 어미소와 이게 멍에를 같이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이 큰 어미소한테 매놓으면요, 그리고 꼼짝 못하고 딸려다닙니다. 그래서 성장하게 되면은 굉장히 밭이 잘 가는 어미소로 바뀌어 있어요. 이때를 송아지가 참 길들여졌다 이렇게 말하죠. 온유하다 이 뜻은요, 길들여졌다 이 뜻이 원래 원어 뜻입니다. 어디에 길들여져요? 말씀에 길들여졌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죠.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럴 게 내 앞에 올 때 말씀에 길들인 자는요, 항복해버리죠. 나한테 천천히다 할 때는요, 만만을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그를 같이 높여주고, 네, 내가 만만이다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겸손해졌기 때문에 내가 또 겸손해지고, 말씀에 길들이는 거죠. 계속 내 소욕대로 나의 분노대로 이렇게 하지 않죠. 말씀에 길들이려는 거죠. 끊임없이 내 육신을 말씀에 길들이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겠다고 이렇게 말한 거죠. 말씀에 길들인 자, 이 온유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땅을 기업으로, 이 유업을 주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유업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께서 있잖아요, 예, 죄송해요, 성질대로 좀 하지 마세요. 예, 예, 여러분이 정욕을 제어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안에 이 정욕이 생긴다고 생긴 대로 여러분이 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 얻겠다 그랬습니다. 옛날 삶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오늘 돌이키면 됩니다. 오늘부터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네, 너는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예, 형제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이때 만일 내가 어떤 이 인터넷물이나 어떤 부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면 그때 당시 어떻게 하면 정욕이 제어되는가? 지금 이 시간에 어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예배하는 장소는 어디이고 기도하는 장소가 어딘가? 그걸로 피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어되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 막 폭력이 일어날 때요, 어떤 이 부모들은 교육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분노와 폭력으로 이 아이를 패는 거죠. 그리고 또 부인을 팰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이 폭력적인 게 내 안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부추기니까. 예, 이때 여러분이요, 그 자리를 좀 피하셔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폭력을 여러분 분노하기 시작하면 폭파해 버립니다. 예,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어하는 법들, 말씀으로 자꾸 길들이는 법들을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도 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온유한 것을 땅의 기업으로 주겠다 이러는데 이 유다 요셉에게로 흘러간 거죠. 이것이 계속 이제 흘러와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어디까지 왔냐면 미신에게까지 온 거죠. 나에게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씨 미신아,
내가 이 모든 유업을 너를 통해서 이어가겠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너 땅 줄게. 예, 저는 땅을 얻었죠. 내가 그 영혼을 5,000명 아이들의 영혼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내 땅이죠. 꼭 등기부 등본해야 됩니까? 하나님 건데 몽땅. 근데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저는 그 영혼을 샀죠. 그 땅이 회복됐죠.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요. 저 때문에 그 땅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은 저에게 주신 거죠. 예. 하나님 땅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5,000명이라는 그 백성을 줬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주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돌아왔죠. 정말로 저를 통해서 복에 거론되게 하셨죠. 정말 저를 통해서 그들이 축복받게 하셨죠.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사역을 다 말하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은 아프리카의 병원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1월 달에 아프리카 들어갑니다. 아프리카에 큰 병원 프로젝트 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저를 축복하였습니다.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정말 땅도 주시고 정말 자손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 삼아 주셨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뭘로 증명하실래요? 아브라함의 씨인 거 뭘로 증명하실래요? 씨, 이게 지금 제가요 진도를 안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 뭘로 증명하실래요? 증명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면 우리 유진 아빠하고 유진이가요. 저 유진 아빠의 씨예요. 그 유진이가 우리 아들 이름이 유진이거든요. 예, 둘이 손을 내밀어 놓으면요, 무엇이 애비의 손이고 무엇이 자녀의 손인지 몰라요. 똑같이 생겼어요. 얼마나 닮았는지 똑같아요. 요게 씨의 특징입니다. 닮았다. 요게 씨의 특징이에요. 예, 어떤 아버지는요, 예, 자식하고 걷는 걸음이 똑같아. 뒷모습 보면 어찌 다리 벌리는 각도까지 똑같아. 예. 와, 이가요 하나가 딱 뻐드렁이 났는데 그거까지 똑같이 닮았다. 예, 씨의 특징은 뭐다? 닮았다.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의 진짜 씨인지는요 언제 확인이 되냐면 내가 아브라함하고 닮았는가? 이때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씨라면 닮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닮는다 아브라함의 씨, 도대체 내 안에 나와야 되는 아브라함의 씨 뭐가 닮아야 되는가? 네, 세 가지가 닮아야 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남 빠지고 자빠졌죠. 마누라 2번씩이나 팔아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섰어요. 예,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공시킵니다. 왜? 믿음으로 떠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거든요. 아버지 다 또 주님 앞에 가거든요. 예, 루벤하고 이 사람들이요 안 하는 거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말이 없어요. 성경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 오늘 전에 저희들은 회개하고 오늘 돌이키는 거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기로 계속 말씀에 길들이는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에요 이 씨의 특징이 뭡니까? 어제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말씀 봤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축복했다?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됐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그의 마음이 어떤 걸 보고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기를 결정했다? 데라의 자식인데 충성.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그 우상 만드는 집안에 그 자식 하나님 상관없음. 하나님 사람 쓰시는 기준 좀 보세요. 목동 상관없음. 네, 왕으로 쓰겠다. 데라 우상 만드는 집안의 자식. 우리 아버지가 무당이다. 우리 생각에는 안 쓸 것 같잖아. 하나님 상관없음. 나는 너를 본다. 내가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너를 본다. 아브라함의 그 깊이 안에 뭐가 있었냐? 충성이 있었던 거죠. 오직 한 주인만 섬기는 거. 예, 충성의 기본적인 게 첫째,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 예, 이 충성을 봤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 안에 나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 그러면 이것이나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드러난다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씨로 보시고, 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기 시작할 때 이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은 뭔가 여러분 삶 안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 창세기 13장에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떠났죠. 말씀을 따라갔죠. 그리고 창세기 13장 가니까 하나님이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축복한 건요, 재물입니다. 재물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저희들한테요 배가 시킬 때요 가장 먼저 빠른 속도로 배가 되는 게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했는데 함께 따라간 롯에게도 축복해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롯이 두 양떼가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재물을 불어나게 해버린 거죠. 네. 자, 그것이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넉넉하지 못한 거죠. 얼마나 재산을 많이 줬으면. 그래가 이제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자, 롯에게 조카에게 말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내 앞에 롯아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롯, 너가 자하면 나 우할게. 너 우하면 내 자할게. 와, 삼촌의 이 넉넉함 좀 봐보이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성부의 성품 훈련 시킬 때요 디모데전서 6장 가면요 너그러움, 넉넉함 이걸 훈련시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넉넉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삼촌이니까 내가 할게. 네 일로 가라 이럴 수 있는데 아니야. 조카 네가 우하면 내 자할게. 내 자하면 네 우할게. 놀랍죠 아브라함. 자, 이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롯이 이제 자기가 선택해야 될 땅을 봅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자, 롯의 시선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봤는데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은 뭐냐? 먹을 게 풍부한 애굽의 땅. 기근 났을 때 애굽으로 도망갔었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땅, 내가 가기에 딱 적합한 땅. 와, 얼마나 그게 풍성했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 땅으로 갑니다. 자, 그 땅을 바라보는 롯의 시선을 여러분이 좀 주목하시고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소돔의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 하나님의 시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소돔 땅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시선과 롯의 시선은 너무 다르죠. 하나님의 시선은 뭐라고요? 그 땅을 육신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는 거죠. 롯은 내 땅에 속한 눈,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안목적인 거, 그냥 이 땅에 속한 그걸 그대로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땅의 사람들의 중심, 그 마음이 그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을 보니 악하고 죄인이다. 곧 심판해야 될 땅이다. 악한 땅이에요. 롯의 시선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하나님의 시선은 악한 땅이에요. 여러분, 이 시선의 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롯의 시선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것인가?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는데 얼마만큼?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가요 왜 성경 읽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건요 그 시대의 어떤 시대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골수를 쪼갠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어떤 시선을 가질 것이냐? 너희들 안에 롯의 시선이 있다면 너희들 안에 끊임없는 이 롯의 시선을 제거해 가야 된다. 그 롯의 시선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안 된다. 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오셨거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적용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롯하고 함께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고 롯이 다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왔을까? 그 시점. 왜 그러셨을까? 그때 여러분이 내 안에 떠나 보내야 될 하나님이 나한테 오실 수 없는 어떤 롯의 요소는 무엇일까? 내가 떠나 보내야 되는 이 롯의 요소는 뭘까? 어떤 사람은 부정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안 지키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깨어름일 수 있고, 예? 어떤 사람은 탐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탐욕일 수 있고, 예? 이런 거죠. 내 안에 육신적인 것들, 예? 이런 것들 롯의 요소가 가득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에 너무 어려운 거야. 왜? 롯의 요소가 꽉 있기 때문에. 롯의 시선이 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내가 제거해야 될 롯의 요소, 내가 떠나보내야 될 롯의 요소를 적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떠냐면 그걸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오셨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동서남북 다 줄게. 네 보는 만큼 줄게.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너 걸어 다니는 만큼 다 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라이프 스타일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르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의 씨라면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 예, 아브라함의 씨인 거 어떻게 합니까? 예,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 이삭이 그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 하는 모습을 다 본 거예요. 네, 그리고 그대로 배워갑니다. 씨라는 특징이요, 그겁니다. DNA가 흘러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DNA가 흘러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DNA는요,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장막 생활. 놀랍게도 장막 생활과 제단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 생활은요, 소유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재물과의 관계. 이 소유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했고, 제단 생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항상 심플하게 살았다, 단순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브라함 이제 보따리 싸서 절로 가라 이러면은 장막은 뭡니까? 후다닥 10분 안에 착 챙겨가지고 떠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이 땅의 왕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의 킹덤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늘 장막, 하나님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죠. 하나님 명령 따라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소유와의 관계를 항상 아브라함은 심플하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 뭐 돌침대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장막 생활한다, 이거는 이겁니다. 단순한 삶이다. 이게 단순한 삶. 단순한 삶의 정의는 뭡니까? 이거예요. 한 가지의 목표, 비전. 우리의 한 가지 목표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이 한 가지 목표 비전을 가지고 어떠냐면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에너지를 쓰고 나의 재능을 쓰고 나의 은사를 쓰고 나의 재물을 쓰는 거죠. 뭐 그의 뜻,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 가지고 전체 삶의 목적의 방향을 그 하나에 다 맞추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엄마처럼 저는 단순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 성경 100독도 더 하셨죠. 엄마 성경에 뭐 있어요? 이러면 없대요. 100독 정도 하면요, 불교 용어로는 해탈하나 봐. 없대. 성경에 별말 없대. 어머니 성경에 나는 성경을 내서 두 가지밖에 발견한 게 없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 나는 이거 외에 발견한 게 없다. 우리 어머니가 돈 쓰거나 시간 쓰거나 에너지 쓸 때는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내가 에너지 쓰고 시간 쓰고 돈 쓰는 게 이게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 써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죠. 그러면서 늘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얘기했죠.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원하는 거, 너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거, 그걸 네가 해라. 근데 그것이 네가 하고 싶은 거하고 만일 같다면 가장 행복하다. 그렇지만 그게 다르다면 너의 하고 싶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이 말을 늘 해줬습니다. 어머니는. 여러분, 이 심플하고 단순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복잡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제단 생활 한번 봐볼까요? 아브라함 어떠냐? 자, 한번 창세기 12장 한번 봐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니까 그 어느 땅에 갔어요. 하나님 이 땅이다. 자, 7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신지라 하신지라. 그 땅에 갔습니다. 자, 그 땅에 바로 아브라함이 한 게 뭡니까?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장막을 쳤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계속 얘기 나오죠. 그리고 13절에 4절도 보면은 장막을, 3절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그가 처음에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아브라함을 조사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항상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소유와의 관계에서 장막, 하나님의 관계에서 말씀 중심적인 삶, 기도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그리고 늘 교제 중심적인 삶, 이런 삶을 늘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지금 외국에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말씀 중심, 교제 중심, 기도 중심이 장막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 있지만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교회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만드시죠. 그리고 교제할 수 있게끔 하고, 기도할 수 있게끔 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에 모이는 거, 교회에서 하는 걸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단 생활입니다. 늘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아브라함의 씨인가? 여러분,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아니, 저는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축복할 거라는 걸 제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그 믿음을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는 것도 내가 믿음을 알았어요. 55 부도 났을 때 말입니다. 이제 믿음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씨인가?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의 DNA가 내 안에 흘러나와야 되겠다. 이걸 홍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의 씨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DNA로 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고 여러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네 가지를 훈련하십시오. 끊임없이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훈련하시고, 끊임없이 충성하는 거, 한 주인만 섬기는 거, 끊임없이 도전이 일어나니까요. 이렇게 말씀한 거죠. 제가 이걸 바꾸기로 생각했어요. 나의 모든 DNA를 바꿔버리기로 생각했어요. 육신의 아버지한테 흘러왔는 DNA를 끊어버리고 영적인 아브라함,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딸이 된 거예요. 합법적인 딸. 영적인 아브라함의 딸이 되기로 결정하고 거기서 흘러는 모든 DNA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소유와의 관계에서 심플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여러분 안에 이런 DNA가 흘러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나님 약속한 건요, 이 성부 가문입니다. 가문 자체가 이 부자 가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패밀리가 된 거죠. 아브라함의 패밀리.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 패밀리를 초청했죠. 나는 이제 이 성부 가문에 선 거죠. 굉장히 부자죠. 자, 여러분 이 성부, 내일 이제 성부의 기반을 더 많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성부가 되고자 원한다면, 정말 되고자 원한다면 이 유업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너희들이 5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5가지. 이 유업을 너의 소유를 만들어내려면 네가 5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히브리서 4장 2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아서 이 축복을 다 너의 것 만들어내는데, 소유로 만들어내는데 너희가 필요한 거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겁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복음 전함을 들었는데 유익하지 못한 것은 너희들이 전에 들은 그 복음에 너희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노? 이것이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그 복음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씨로서 하나님이 콜링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러면 내가 무슨 너무 아브라함의 씨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내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믿음을 결부시켜라. 이건 내가 해야 될 결단입니다. 너가 아브라함의 씨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온 땅을 축복하겠다면 아버지 아멘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하십시오. 제가 온 땅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 믿음을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부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왕의 재정책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5번째. 이 5번째가 중요한 거죠. 이 5번째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등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 좀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놀라운 말씀이죠. 36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약속한 거는 우리에게. 근데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게 뭔가. 약속하신 것은 주시기로 결정한 그분이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믿음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행함이 나온다는 거죠. 뭐 하나님의 뜻. 이걸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 이렇게 행. 자, 하나님은요 엄청난 부를 줄 때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첫째 믿음을 요구하시고, 두 번째 재물에 대한 나의 뜻이 있다. 이 뜻을 너희들이 행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되겠죠. 이건 우리가 행할 거죠. 자, 성경에는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214번, 218번 얘기하는데 재물에 대해서는 약 3000번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얘기하죠. 왜? 믿음과 구원보다 돈이 중요하다? 그건 아니죠. 그만큼 돈에 대해서 우리한테 많이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요 도대체 재정을 얘기를 안 해. 네. 그거 나 담임 목사님 여기 있으니까 일로 또 봐야 되네. 그거 나는 별로 잘하는 목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3000번을 말했다면, 하나님이 3000번을 얘기했다면 저는 교인들한테 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생각해요. 최소한의 목자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 뭐 어디 안 가르치고 싶은지 아십니까? 11조 한번 얘기하면요 교인이 10명이 떨어져 부는데요. 그 내가 제주도 좋습니다. 나는 11조 얘기하면 교인이 10명 보태지는데 뭐 어째 강의했으면 10명을 다 떨굽니까 내가. 우리는 10%로 살고 90% 남주세요 강의해도 자꾸 사람이 보태지는데 어째 뭐 무슨 제주로 강의하시면 그 사람을 떨굽니까. 목사님들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떨구는데. 돈 얘기하고 사람 다 떨궈 버리고. 저는 제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진짜요.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90% 주는 사람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데, 근데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돌아온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그 왕의 재정 강의 들고 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니까요. 소망이 가득하고 희망으로.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새롭게 된다니까요. 목사님 돈 얘기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정말로 돈 얘기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완악해, 솔직하게. 우리 받는 사람이 너무 완악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압박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혹시 저거 헌금하라는 얘기 아이가? 에이, 안 나가버려. 다음 주에. 이래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숭숭 비니까 또 하면 또 떨어질까? 아마 또 떨어지면 문 닫으면 되지.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지. 안 그렇습니까? 까지가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지. 그냥 진리대로 선포해버리는 거죠. 진리대로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다. 다 놓으면 문 닫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겁낼 줄 압니까? 이거 막 나가는 거지. 왜? 성경 전체 3009절은요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 내가 축복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재물을 지키겠다는 얘기 전체예요. 3009절 전체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강의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 300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너희가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 내일 이제 좀 간증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태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재물에 대해서는 이런 태도로 살아. 첫째, 재물에 노예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재물이 너의 주인 되게 하지 마라. 네가 재물의 주인 되어라. 이거라죠. 두 번째, 재물을 너 보물처럼 여기지 마라. 재물은 보물이 아니다. 너 재물을 잘 관리해라. 잘 관리해라. 자, 세 번째, 너 장막 생활을 훈련해라. 장막 생활을. 이것이 재물에 대한 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럴 때
이런 태도로 사는데 너희들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런 태도가 될 수 있냐면 너희들이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재물에 대해서 딱 명령하고 재물을 노예로 딱 다스리려면 너희들은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면 여러분의 태도는 자동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이 나의 노예되기 시작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청지기의 삶을 너희들이 훈련하게 되면 너희들은 놀랍게 더 이상 보물인 재물이 아니다. 이 청지기 삶을 통해서 너희들은 놀랍게도 보물이 바뀐다는 거죠. 보물이 바뀐다. 청지기가 뭡니까? 나 종놈입니다.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이게 청지기입니다. 나는 종, 당신은 주인. 자, 세 번째, 단순한 삶. 단순한 삶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놀랍게도 장막 생활을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청지기 삶은 뭐냐 하는 거죠. 청지기 삶. 이거는 심고 거두는 삶입니다. 심고 거두는 삶. 이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뭔지를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죠. 심고 거두는 삶이 뭔가. 자, 단순한 삶은 뭐냐? 주고받는 삶입니다. 주고받는 삶. 이것이 단순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심고 거두는 삶을 훈련함을 통해 가지고 청지기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주라면 줄 수 있고 받으라면 이유도 없어. 나 이쁜 짓 하지도 않았는데 받으라면 그냥 받으면 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심플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이거 왜 줘야 됩니까? 뭐 때문에 줘야 됩니까? 어째서요? 걔 별론데요? 없는 거지. 하나님 주라면 왜? 난 종놈이니까. 나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냥 주기 시작하고 하나님 받으라면 받을 내가 어떤 가치가 있냐? 아니 그냥 받는 거죠.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저런 태도로 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제가 훈련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홍 목사님이 훈련을 통해서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왜냐하면 50억이 급해가지고요. 죄송해요. 저는 믿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시작했어요. 주님이 준다니까. 주님에게 50억이나 500억이나 주님에게는 100보, 200보라니까 뭐 똑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돈이 급한 나는 홍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해내야만 되는 거야. 왜? 그래 난 다른 데 소망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 통해서 된다니까. 그 훈련 자신 있다. 끈기가 있으니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안 되네. 나는 이거 없어. 될 때까지 해보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 있다. 그래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빚 갚았는지 일단 다 그냥 지나가고 아무튼 빚을 다 갚았네요. 일단 빚을 다 갚았어요. 빚을 그제 빚 갚기 전에 거 먼저 얘기할게요.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올라왔는데 5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2평짜리 안경점 줬다 얘기했죠. 그 2평짜리 안경점이요. 저 일산의 끝터미에 있어가지고 우리 집하고는요. 왕복 5시간 걸려요. 차가 없어가지고 돌아서 가야 되는 거죠. 강남을 돌아서. 근데 돈도 안 벌려주고 왕복 5시간 차 막히면 7시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고 너무 힘드네. 이제 이랬어요. 근데 홍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면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주십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여러분이 내일쯤에는요 낮에 유튜브 1강을 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유튜브 1강에 대해서 완전히 간증을 다 뺐기 때문에 그럼 훨씬 더 이해력이 좋을 거예요. 어디 1강을 들어야 되냐면은 강주 성원교회 그 1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연결이 훨씬 쉽습니다. 자, 하나님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죠. 하고는 이제 제가 그래 하나님이 주시겠지. 난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데 목숨 걸었는데 아버지 자동차 한 대 주세요. 차만 있으면요 50분 안에 가는 거야. 그 2평짜리 출근하는데 아버지 차 한 대 주세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0.1초 만에 적시로 응답했습니다. 저축해라. 몹시 섭섭했어요. 네 돈 주고 네가 살아 이 말이구나. 섭섭했지만 그것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50만 원씩 저축하기로 결정하고 제가 50만 원씩 저축합니다. 10달이 됐죠. 그 500만 원 타는 날, 저는 제가 그렇게 낮아졌고 쪼잔하고 그렇게 사람이 쫌생이 되는지 몰랐어요. 옛날 하루 저녁에
껌값도 진짜 안 된 500만 원이요. 얼마나 크게 보이고 얼마나 가치 있게 보이고 내가 처음으로 500만 원 목돈을 만든 그런 날이에요. 500만 원 받고 나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하대.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어. 네. 그래서 제가 하도 믿음으로 못 살아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벽에다 붙여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적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이걸 붙여놓고 날마다 제가 데모를 수만 명을 이끌어갔던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뻑하면 제가 앞에 딱 세고 우리 유진이 형제 옆에 딱 놔놓고 데모 하듯이 주님 말씀하시면 적시 완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이러면 우리 아들이 따라하는 거야. 순종한다. 야 이 새끼 따라해. 계속 하는 거죠. 안 돼가지고 세뇌를 시킨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세뇌를 시킨 거예요. 왜? 해보려고.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주님 말씀했는데 순종이 왜 그래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세뇌하고 또 하고 하는데 그날도 500만 원 탔습니다. 그리고 3번 외치고 아버지 차 사러 갈 거예요. 티코나 마티즈 살 거예요. 아버지 먼저 가서 짱짱한 놈으로 골라놓으세요. 기도 잘하고 이제 나갔어요. 나가는데 주님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미진아, 예. 이러는데 주님이 너 그 500만 원 몽땅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몽땅 하는 순간 어려웠어요. 너 500만 원 몽땅 C국에 있는 이태영 선교사에게 선교헌금 보내라. 선교사님 이태영 알지? 아, 나 그 인간 싫어해. 네. 왜냐 우리 신랑이 병원에서 2천만 원씩 받고 우리 신랑이 근무할 때 그 인간이 꼬셔가지고 선교사 만든 인간이에요. 내 돈 제일 필요할 때. 그래서 나 이태영 싫어. 한 달 전에도 우리 집에서 한 달 있었어요. 나 싫어 아무튼. 아, 우리 집에 오지 마라 해도 집에서 서로 나갔다 들어갔다 안 부딪히면 된대. 그래, 내 있을 땐 안 들어오겠대. 아무튼 그러는 사람. 네, 아무튼 싫어. 네, 사람 싫은데 뭐 이유 있습니까? 싫은데 그냥 싫은 거지. 그런데 그 싫은 사람한테 500만 원 몽땅 성경 보내라. 굉장히 어려운 요청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발 신고 나가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음성이면 제가 순종하는 거 아시죠? 이거 음성이면 어찌합니까? 음성이면 안 되니까 절대로 되면 안 돼. 그래서 신발 막 신고 음성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 꼭 하나님 좀 잘 듣습니까? 이게 연습 중인데 제가 훈련하잖아요. 그리고 신발 신고 막 나갔어요. 왜? 음성이면 안 되니까. 막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검증해라. 여러분 이제 음성 듣는 사람 배웠죠?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무시하지 말고 검증해라. 자, 우리 4가지 음성 듣습니다. 사람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사탄의 음성, 내 자아의 음성. 사람의 음성 아니야. 아무도 없었어. 2번째, 사탄의 음성도 적시 아니자. 무슨 선교사한테 성경금 보내라 하겠노? 자, 사탄의 음성도 떨어졌어. 하나의 음성인가 내 음성인가? 아, 내 음성도 적시 아니잖아. 내 그 인간 싫어하니까. 이게 내 음성도 아니고 이건 딱 하나의 음성이야. 그래서 내가 검증해봤는데요. 싫어하는 인간한테 뭐 주라는 건 몽땅 하나의 음성이야. 네. 여러분이 검증 안 해도 돼. 왜? 싫어하는 인간한테 뭐 주라면요. 왜? 주고 나면요. 또 이 인간이 뭘 또 줘. 아이씨. 그 또 뭐 주다 보면 괜히 사이가 좋아지고 이래. 하여튼 싫어하는 인간한테 뭐 주라는 건 무조건 하나의 음성이에요. 싫어하는 선교사한테 뭐 주라. 이것도 하나의 음성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의 음성 딱 되는 순간요. 죄송해요.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은요 1억도 보내거든요. 예. 근데 안 되는 거야. 순종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음성이라는 검증도 됐는데 순종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제가 그릇이 작은지 제가 그때 봤습니다. 500만 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도 없어요. 믿음은 젠적이 없었어. 근데 순종은 내 결단입니다. 훈련이니까. 하나님 말씀했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건 내 결단이에요. 하나님 음성에 순종할 건가 안 할 건가. 믿음하고 관계없어. 훈련이니까. 그래서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음성 들었죠. 500만 원 몽땅 저 인간한테 보내라. 이거 결단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으로 살기를 지금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게 믿음이니까. 음성 들어버렸어. 안 들으면 좋은데. 들어버린 거야. 아, 그런 부담스러운 음성 안 듣고 싶은데 들은 거야.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제 죽기를 각오했어요. 내가 여기에서 물러나면은 정말 갈 데가 없었거든요. 제가 방법이 진짜 없었어요. 제가 이 50억 때문에 목이 조여가지고요. 제가 2번 자살을 시도했잖아요. 더 갈 데가 없었어요. 그 진짜 제가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불순종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불순종은 또 더 어려워. 그러니까 진짜 억지로 순종해가 500만 원 보냈어요. 그놈의 인간한테.
그리고는 제가 이제 출근을 했는데 그날따라 너무 힘들었어요. 지치고. 그래서 이제 2평짜리 안경점 출근하니까 우리 부장님 지금도 그 2평짜리 안경점을 제가 없애지 않았습니다. 왜? 나의 교만을 늘 꺾어주는 데입니다. 늘 그때 2평짜리 안경점 지금도 제가 거기에 가끔씩 갑니다. 가가지고 딱 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장님이 그러는 거죠. 사장님 오늘 얼굴이 왜 그래? 말 시키지 마라. 그리고 이제 내 혼자 뭐 불평불만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잘한다. 한국말 어렵죠. 네, 잘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결정하느냐? 욥기 말씀으로 또 들이대는 거죠. 네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다. 불평불만하느냐? 계속 불평불만할 수 있도록 더 환경이 열릴 것이다. 네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느냐? 감사하는 조건들이 따라올 것이다. 감사하기로 결정해야 되겠다. 왜? 일단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길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저를 말씀에 굴복시킵니다. 범사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내가 싫어가지고 우리 집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 적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 이태영 싫은데 이태영 선교사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죠. 내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화가 났잖아요. 내 마음을 답답하게 했으니까 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내가 그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교사 같으면 짝퉁도 아니고 진퉁이면 됐다. 첫 헌금인데 몽땅 했으니까 막 됐다. 위안 받자. 다시 50만 원씩 저축하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 털어버렸어. 에이 유부장 밥 먹으러 가자. 둘이 밥 먹으러 가는데 친구가 전화 안 통합니다. 강남 사는 친구입니다. 제가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책 내용을요 홍성근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검증했습니다. 사실인가? 그래서 강남 친구가 전화 왔죠. 미진아 오늘 너 인천 가기 전에 우리 집에 들려라. 알았다. 그래서 제가 들렸죠. 인천 가기 전에 제가 들려가 왜 이러니까 너 엄청나게 맛있는 밥을 사주고 싶어서 그랬다. 뭔 밥? 한 끼에 20만 원, 30만 원 하는 이런 최고급 있죠. 그 일식집을 예약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요 정도 이벤트는 해줘야 된다. 오늘 같은 날 이런 생각이. 그렇게 기분 좋게 이제 제가 또 이제 도착했죠. 가자 이러니까 가자 이러면서 그때가 벌써 있잖아요. 지금은 한국에요. 여러분은 감각이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한국에 대한 감각이. 그때 한국에요. 수입차 없을 때예요. 진짜 몇 대 안 다닐 때. 네, 여기서는 지금 뭐 다 굴러다니는 게 도요타더만요. 근데 그때는 도요타가 1억도 훨씬 더 하고 좋은 차요. 그게 차고 문이 열리는데 그게 한 대 떡 대져 있는 거죠. 10년도 더 전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와, 이거 오늘 차 뽑았나? 비닐도 안 벗겨져 있더라고요. 오늘 차가 나왔대요. 차 좋대. 이러니까 미신아 이 차 너무 잘 나간다. 오늘 네가 운전해가 일식집 가자 이러는 거죠. 근데 내가 벌써 아마 이게 뒤틀리는 거예요. 속이. 아침에 나 500만 원 몽땅 털렸다 생각한 거죠. 그런 게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차 운전 안 해봐도 잘 나가겠다. 네가 운전해라. 이러고 조수석에 타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그랜저 한 대 새까만 세단이 번쩍번쩍한 게 한 개 대져 있는 거예요. 아이씨. 또 보니까 그 그랜저 옆에 또 차가 뭐 한 대 대져 있어. 그래서 내가 뭐냐 저 차는 이러니까 미친아 빨리 타라 빨리 타라. 그까지 보지 마라. 그 옆에 가는데 시장 가는 차 타 아이가 이래. 지차 세대가 쫙 대져 있는 거 보니까 갑자기 죄송해요. 여러분이 이제 내 인격이 그라탕밖에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아무튼 그때 제 인격이 그라탕밖에 안 됐어요. 자식하고 그라탕 한 그릇과 둘이 싸웠던 인격. 네, 인격이 바닥이었죠. 자식한테도 절대로 양보 못했어요. 자식이 해물 스파게티 먹겠다고 우기는데 난 절대로 양보 못해가 그라탕 굳이 먹었어요. 네, 그 인격이 안 좋을 때, 바닥일 때, 괜히 이제 막 배알이 뒤틀리는 거 있잖아. 왜? 하나님한테 괜히 짜증도 팍 나고, 그리고 얘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야, 나 집에 갈란다. 그 20만짜리 먹고 싶지가 않아. 짜증이 확 올라와서. 그러니까 비지는 안 된대. 갈라고 그냥 김밥 한 줄 먹고 갈란다고 막 갔어요. 다음에 먹자. 이러니까 미진아, 빨리 와봐라.
아니 내 지금 간다고.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나 오늘 새벽기도 갔는데 하나님이 네 꼭 불러가지고 니를 맛있는 밥줄 안 했나. 그러니까 니 먹어야 된다.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해라. 다음에 먹는다고. 아니 내가 오늘이래. 아이 뭐 꼭 하나님 먹으라도 내가 꼭 먹어야 되냐. 다음에 먹다 얘기해. 나 오늘 기분이 그러니까 갔어. 그러니까 미친아 빨리 와봐라. 왜? 이러니까 성질 머리하고는 하나님이 어디 한 개 얘기한 줄 아냐. 2개 얘기했다. 한 개는 먹어. 하나는 네 최고 맛있는 밥 먹이고 하나는 차 한 대 주란다. 뭐라고? 자동차. 그래 자동차. 그 얘기를 먼저 하지 그랬냐. 밥 먹으면서 하려고 안 그랬나. 고맙다 이러고 왔어. 예, 여러분 오늘 미진이 친구입니다. 자, 나는 그 오늘 뽑은 1억도 넘은 오늘 뽑은 도요타 준다. 나는 미진이 친구면 도요타 준다는 사람 손 좀 들어봐. 와. 역시 영성 있는 사람. 난 미진이 친구면 중간가 그랜저 준다. 미진이 친구면 나는 시장 가는 차 준다. 손 안 드는 사람은 안 준다. 하나님 얘기해도 우리는 순종 안 한다. 예? 그래서 나는 내가 미진이 친구면 나는 시장 가는 차 줘. 솔직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야 미진아 손 좀 들어 손 좀 펴봐라. 그래서 내가 손 폈어요. 시장 가는 차도 급이 소나타급이야. 그래서 손 폈어요. 그래 그 친구가 손을 딱 해가 키를 딱 주는데 제가 충격받았어. 도요타 키야. 그 도요타 오늘 뽑은 1억도 넘는 도요타 키를 손에 딱 얹어주면서 타고 가라 이러는데 갑자기 여러분 죄송해요. 내 안에 이 모든 게 다 뒤집히는 거야. 왜 뒤집히는지 아십니까? 이 친구의 넉넉함, 이 친구의 넉넉함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너무 초라한 거야. 제가 그때 인격이 그라탕이란 말이 여러분이 뭔 말인지 모를 텐데 너무너무 내 인격이 초라한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오늘 뽑은 도요타 키를 주지? 하나도 안 기뻤습니다. 너무 내가 작아지는 거야. 이 친구 앞에서.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은 내 모습에서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왜냐면 이 친구보다 잘 살았거든요. 제가 더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내 안이 속이 다 그날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도요타 줘도 기름값 없어 못 타니까 그랜저 키 줘봐라. 그래서 그 그랜저를 받았어요. 3년 전까지 제가 그 그랜저 탔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까지. 그 그랜저를 타고 온 데 다니면서 제가 간증했죠. 하나님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좋습니까? 미진아 500만 원 뒤에는 아빠가 그랜저 준비했다. 이러면. 그러면 나 순종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얘기 안 하시는 아빠.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이러면 좀 좋아. 그 다음에 무슨 말 합니까? 야 거기 허블나게 많이 잡힐 거다. 이렇게 하면. 예, 문둥병 10명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딱 한마디. 자,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여러분 문둥병 같은 못 가. 예. 왜? 성 안에 들어가기는 돌 맞아 다 죽어. 근데 제사장 안에 이를 말하면 좀 좋나. 내가 너 가는 중에 다 고쳐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지금 출발해라. 이러면 좀 좋나. 근데 나 출발하기 전에 여전히 문둥병이야. 눈도 다 문드러져 있고 코도 다 뚝뚝 떨어져 있고 이런 문둥병. 근데 성 안으로 들어가래. 와, 여러분 성 안에 못 들어가. 왜 문둥병이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버지 고치십시오. 주여 먼저 고치십시오. 이 문둥병을 고치시면 제가 성 안에 제사장한테 내 몸을 보이고 제가 자유인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은 이겁니다. 끝까지 버팅기고 있는 사람. 주여 고치십시오 하고 끝까지 버팅기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못 살아.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예, 근데 그 문둥병 10명이요. 성 안에 들어가라 이러면 죽으면 죽으리라고요. 걸어간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걸어가는 중에 문둥병이 싹 다 고쳐진 거야. 걸어가는 중에.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네 걸어갈 때 문둥병이 다 고쳐줄게. 이 얘기 안 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일을 여러분 쫙 한번 보세요. 결과 없어. 야 500만 원 선교사한테 보내라. 그리고 넌 끝이야.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뭘로 봐야 되냐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가 짐작해야 돼요. 그분의 성품은 내가 500만 원 보내고 아무리 없어도 그것이 가장 나한테 좋은 일이라는 거지. 그분은 항상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시키니까. 그분은 선하신데 얼만큼 선하시냐면 완벽하고 100% 선하시니까.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 500만 원 몽둥 틀리는 것이. 예?
그렇지만 나 안에 그런 간증이 없다 하더라도 그 500만 원을 그때 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 안에 가장 유익한 거로 오는 뭔가가 있다는 거지. 그분은 나한테 항상 가장 좋은 걸 하나님 주시니까. 네,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 성품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감정이 있을 때는 내 영적 근육이 성장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요즘은 1억 보내도 아무 일 없어. 뭔 말 이해돼요? 내 영적 근육이 성장할 때 적각적각적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케어해 갔습니다. 요즘은 제가 1억 보냈죠. 아무 일 없어도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써주신다는 것만 해도 감격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저 땅 가운데 저 재물을 보내서 저들을 먹인다는 자체만 해도 너무 감격해가지고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저를 써주시는 자체가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어떻게 저 같은 인간을 써줍니까? 저같이 순종 못하고 저같이 믿음으로 못 살고 이런 둔한 사람 어떻게 써줍니까? 그냥 감격하는, 너무 감격하는. 달라졌어요. 제가 달라져 인격이 그렇당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때 이를 깎물었습니다. 이 도요타 사건으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저 친구보다 아니 눈물 날라 그런다. 너무 그때 아버지 저 친구보다 더 넉넉한 삶 살 거예요. 저 친구보다 잘 살았잖아요. 내가 너무 초라해진 거예요. 돈 없으면서 인격까지도 끝나버렸어. 그 넉넉한 인격 끝났어. 인색한 사람으로 그 500만 원과 덜덜덜 떠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도요타 키를 줘.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바뀐 거야? 그리고는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살겠습니다. 저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 거예요. 온 땅 축복하는 사람 살 거예요. 저 훈련할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는 벤츠를 타게 됩니다. 도요타보다 훨씬 비싼 거요. 벤처 S 시리즈를 타게 됩니다. 제가 6개월 탔죠. 제가 6개월 탄 그 벤처 홍 목사님도 타셨고, 네, 많은 선교사들도 그 벤츠를 다 타봤죠. 6개월 탔을 때 내 친구가 6개월 된 벤츠를 나한테 손을 내밀면서 이 차 내주라 그러더라고. 내가 뻥 쪘어요. 6개월 된 벤츠를 내 친구가 미진아 이 차 내줘 이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다. 왜 그 생각이 나냐고. 그 생각이 났다는 건 뭡니까? 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놀랍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 바뀌었는지 그 자리에서 벤처키를 빼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벤처키를 시동을 끄고 바로 빼서 너 손 펴봐. 손 폈어요. 제가 벤처키를 바로 얹어줬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벤처 너 거야. 박수 친다 이때는. 사람이 인격이 달라졌잖아. 인격이. 사람이 바뀌었잖아.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훈련 안 했는데 하나님은 저의 마음의 폭을 넓히셨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으로 바꿔가셨습니다. 왜? 성부의 성품을요 내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 가운데 얼마나 부으시는지 그걸 내일 성경으로 보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 훈련하실래요? 정말 아브라함의 합법적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DNA 이것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끝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40년 이상 살 사람 여기 몇 명 없어요. 좀 있으면 다 죽어. 좀 있으면 다 죽어. 정말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야.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거지 이 땅에. 그때 서는 거 어떻게 설레요 하나님 앞에. 그때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이 설레요.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거쳐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그냥 써주시니 그냥 재물 주셔서 그 재물을 나를 통해서 저 나라 확장해 주시니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감격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나한테 주시든 안 주시든 관심도 없어. 이제는 내가 뭐 1억 심었는데 하나님 뭐 주신다 관심도 없어. 아버지 그냥 이 미천한 거 써주시니 감사. 나를 통해서 저들을 먹여주시니 감사. 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아니 감사. 그걸로 그냥 다 끝이. 저는 한국교회나 다닐 때요 저는 사례비 그게 다 플로잉하고 오는 게 훨씬 많아. 안 가져와. 하나님 엄청나게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거 경험시켜 주기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훈련하십시다. 예, 믿음으로 사는 삶, 오직 나의 주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충성된 삶,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재단 생활하겠습니다. 교회 중심적인 삶, 예, 말씀 중심적인 삶, 기도 중심적인 삶. 아버지, 우리가 소유와의 관계는 장막 생활. 오직 나의 목표 정해졌습니다. 나의 뜻 확정했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아버지, 저의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겁니다. 예, 그런 사람 드러나면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여러분 오늘은요 그냥 마치는 기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 안에요 하나님 여러분 콜링이 있습니다. 여러분 5분만 하나님 앞에 음성 들으십시오. 정말 5분만.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한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5분 이 메시지 앞에 이 아브라함의 합법적 씨로 콜링하는 이 메시지 앞에 아버지 저 써시겠습니까? 또 질문해 보시고 아버지 저 축복하겠습니까? 질문해 보고 아버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하고 일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말로서 5분만 머무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자율적으로 좀 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잡으십시오. 하나님 그거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통성을 안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를 쓰시겠습니까? 쓰시기로 결정하였습니까? 아버지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 뜻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훈련 받기로 결정하거든요. 제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거든요. 아버지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아버지께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 메시지를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